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찔렸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펜싱 아시죠? 펜싱을 이렇게 하면 딱 펜싱을 하다가 불이 딱 들어오죠. 그러면은 투쉐라고 합니다. 혹시 보셨나요? 올림픽 때 펜싱을 잡고 막 펜싱을 하다가 딱 하면 손을 번쩍 들고 투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펜싱을 할 때 투쉐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내가 찔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투쉐 하는 말은 내가 찔렀다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투쉐라는 말은 내가 찔렀습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찔렸습니다요. 자 그러면은 펜싱 하다가 경기하다가 불이 딱 들어오면 누가 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찔린 사람이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 펜싱을 하는 선수들이 그러는데요. 내가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모른대요. 원체 빠르고 미세하기 때문에 펜싱을 하다가 탁 찌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찔른 걸 내가 찌른 걸 모른대요. 근데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자기가 찔린 사람만 안돼요. 예, 과거에 펜싱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고 지금은 이 펜싱을 하면은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경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펜싱을 하다가 딱 찔렸으면 자기가 찔렸습니다라고 투시라고 외쳐야 된대요. 그거는 자기의 양심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줬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양심에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넘어가고 회칠한 자들아. 이게 뭐예요? 회칠한다라는 거 뭐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구약이든 구약이죠.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 굴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회칠한다라는 건 뭐냐면 무덤을 이렇게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면 여기에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막 싹이 나고 막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싫어갖고 위에다가 그 횟가루 있죠. 흰색 이거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지 문드러져 가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회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거는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너무 신실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대로 열심히 살아.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썩어 문드러져 가더라.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유다의 일이에요. 자,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받고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물러나죠. 왕권이 없어집니다. 솔로몬이 왕권을 잘 물려받고 잘 왕을 하다가 물러나요? 아니면 잘못되게 물러나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뭘로 범죄했어요? 그렇죠. 남의 여인을 뺏었죠. 뺏었는데 거기에서 뺏은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했던 걸 그대로 솔로몬이 나중에 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여서 결혼을 하고요. 이방 신을 섬겨요. 그러다가 왕권에서 물러나요.
그리고 나서 쭉 오다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툼을 일으켜갖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쭉 오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지고 다 뺏깁니다. 그래갖고 1차 포로, 2차 포로 다 이렇게 넘어가요. 그때에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앞에 따지기,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은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보세요. 이 지금 59장 이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남유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왜 나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사야와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삼자대면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뭐냐면, 야, 너네 그렇게 똑똑해? 너네 그렇게 잘했어? 너네 정말 잘했어? 이사야가 지금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야. 야, 그럼 너 내려와, 너 와봐. 삼자대전 한번 해보자. 너네 그렇게 잘했어? 너네가 정말 이스라엘,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죠.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그러는 거죠. 야, 너네 너 잘했어? 금식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지. 여러분, 금식을 할 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티를 내지 말라 그래요. 금식을 하면 할수록 기뻐야 돼. 근데 금식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 죽겠어. 거의 죽어가. 남들한테 나 금식한다? 나 금식해. 홀리하지. 우리 어떻게 저 다음 달에 좀 있으면 저거 돌아오는데, 고난주간 돌아오는데 어떻게 릴레이 금식 한번 할까요? 뭐야? 허는 뭐야? 응?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내가 금식한다라고 막 자랑하고 다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잘했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잘했어? 그러면서 딱 해요.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해.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해. 너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너가 지금 보여지는 이 모든 행동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원본적인 것, 원초적인 것, 근본이 없어. 너 주일 성소부터 다시 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안식일부터 다시 지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58절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뭘 하지 마요? 여기서 오락은 뭐예요? 즐거움, 쾌락. 나가갖고 뿅뿅뿅 이거, 알았지? 알았어? 끝나자마자 가갖고 뿅뿅뿅 하지 말고, 그런 오락 아니고요. 그죠?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안식일이 즐거워요? 오늘 아침에도 나 그 소리 들은 것 같은데, 또 주일이야. 안식일이 즐거워요? 즐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날, 자, 우리나라의 첫날은 일주일의 첫날은 무슨 요일? 주일. 월요일이 아니에요. 이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식을 취하고 충전을 받고 그 충전으로 살아나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을 가득 채워야지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갖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충전을 받아야 그거 가지고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주일 월화수목금토까지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의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여러분들을 그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를 이끌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요? 안식일부터 제대로 지켜. 안식일 날 뻘짓거리 하지 말고 딴 데 마음 쓰지 말고 오락하려고 하지 말고 존귀한 날이라 기쁜 날이라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주일날은 기쁜 날이야. 그리고 나서 59장에 넘어와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안식일부터 지켜.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여호와의 귀가 둔해 갖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아니야. 오직 뭐예요? 너희 죄악이에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죄악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놨는데요. 여기에서 원어 성경으로 봤을 때 갈라놓다라가 그냥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야. 완전 분리해요. 이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해 놓습니다. 분리해 놓는데 어떠한 끈앞을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단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처음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때는 뭐예요? 죄도 없었어요. 고통도 없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든 이유는 죽지 않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하나님과 아담을 뭐가 분리해놨어요? 죄라는 것이 분리해놨죠.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부터 분리돼서 에덴 동산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뭘 해요? 일을 하게 돼 있죠. 땀을 흘려야 되는 거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게 힘들어? 그러면은 따져 하와한테. 이런 하와 같은 네가 그 뱀에게 넘어가지만 않았어도 그죠?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죠. 남자는 뭘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환경을 조심해야 된다. 영적 원리예요. 남자는 대부분 환경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환경 가운데 많이 흔들려요. 반면에 여자는 그렇게 남자에 막 그렇게 막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쭉 잡고 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 남자는요,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한 번만 싹 하면은요, 개심치레하게 눈을 뜨고 다가가면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직 너희 죄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라.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못 듣는 거예요. 이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뭘 말해요? 거짓.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만드실 때 손과 손가락을 발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어요. 뭐냐? 손으로 백성들 이 모든 동물들 자연들을 잘 케어하라고 만드신 게 손이에요. 입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손에는 피가 묻혀지기 시작하고요.
입에서는 죄악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실 분 있나요? 너? 타이밍이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손이 올라가다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보세요. 하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죄 없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이라 사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왜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누르고 내가 사는 거죠. 이해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이 죄 가운데 분리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영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게 합쳐졌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와주세요.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번에 읽었던 복음서 여행이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얘기해요. 네가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네가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이 여인이 쭉 씁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읽어야 되겠죠. 큐티 해야 되겠죠. 교회 성수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쫙 써요. 쭉 써갖고 딱 보니까는 17가지가 쫙 써 있어요. 13가지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앞에 이 쪽지를 딱 내보여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해. 예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불러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앉아봐라. 우리 한번 이것이 너와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자. 성경 읽으면 나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리고 물어보면서 X. 기도 X. 큐티 X. 쫙 X를 쳐요. 그러더니 13번까지 딱 가갖고 X. 이 여인이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그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이게 다 아니면 예수님은 닮아가는 게 뭐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몸을 나한테 줘야지.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지. 근데 너는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하지 않잖아. 장갑이라는 거에 내가 손을 집어넣고요. 보세요. 장갑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장갑은 우리의 육체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장갑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면 돼요.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힘을 딱 주고 있죠. 잠깐만요. 내가 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큐티 필요해요. 훈련하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중요하다, 목적이다, 내가 그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영접한다,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
왜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 왜요? 이게 일로만 들어오니까, 머리로만 들어오니까. 이게 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찔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입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세요? 나는 잘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가갖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요, 술 먹는 사람도 있고요, 친구들과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큐티를 아침에 안 하면 찝찝하고 할래니 귀찮고 애매하고,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갖고 내 삶이 변하지는 않고,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지. 네, 물론 필요하죠. 그것도 몸부림이 필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것, 신뢰하는 것, 믿는 것. 내가 지금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와.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딱 끊겼어.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다. 네, 하나님,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겠죠 라는 믿음의 신뢰. 이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실 거라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전구절에 나와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잘 거. 걱정하지 마.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 먼저 줄게. 나를 따라와. 먼저 나를 따라. 그러면 이거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첫 번째,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에요. 내가 찔렸어요. 투시에. 여러분들이 투시에를 외치지 못한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양심이 지금 회칠해졌다는 거예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나 밖에 나가갖고 생활하는데 난 전혀 지장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도 아무 말 안 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나는 가슴에 지금 회칠해 놓은 거예요. 몰라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찔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오락을 즐거워하지 말고 쾌락을 즐거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쾌락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나도 나가서 놀고 싶고요. 나도 나가갖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여러분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싶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만 돈 많이 벌고 싶은 거 아니고요. 나도 정말 많은 것들을 사갖고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찔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양심에, 하나님, 내가 살면서, 일주일 살면서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